슈팅스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지금 비록 코로나 4단계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11시 반에 집에서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고 잘 씻고 잘 옷 입고 또 잘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중간에 다른 장난감으로 놀지 말고 오직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할 수 있죠? 네, 그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제 성구 외울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이 시간 4학년 유혜윤 어린이가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봉독은 1학년 강예서 어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은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약속해본 적 있나요? 네, 우리는 살면서 다들 약속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1시간 뒤에 컴퓨터 끌게요, 1시간 뒤에 게임 그만할게요 하고 약속해요. 또는 부모님한테 저 장난감 사주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찬도 남김없이 다 먹을게요, 야채도 다 먹을게요 하고 약속해요. 또 우리가 친구들과 우리 언제 만나서 놀자 하고 약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킨 약속을 다 지키나요? 네,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약속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떼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떼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해요. 또 친구와 놀기로 했다가 날씨가 안 좋아져서 함께 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이번에도 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여름 수련회를 8월 달에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여름 수련회를 더 미뤄야 되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번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살면서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100%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또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약속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날씨도, 그 어떤 힘이 센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대통령과 왕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땅에 사는 동물들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더욱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너무 맛있어 보이는걸? 에라 모르겠다. 한번 먹지 뭐.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어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바알신이 더 좋아. 바알신이시여, 복을 주시옵소서. 바알신이시여.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나실 분이십니다. 엥? 여러분,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해요.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요? 정말 이상한 약속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새로운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원자가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 땅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오실 구원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쉬운 약속인가요? 어려운 약속인가요? 네, 어려운 약속이에요. 특히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네, 우리는 아까 배운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켜준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앞둔 사이였어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가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거라. 네? 뭐라고요? 제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리아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지켜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고 또 마리아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요? 네, 나사렛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마리아가 나사렛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구원자가 아닌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나 로마의 황제가 명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거라. 이것은 황제의 명령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황제의 명령으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 오신 구원자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연의 결과였을까요?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자신이 편하려고, 자신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고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로마의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신 분이신 거예요. 또 구원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왕으로 나셨어요. 구원자가 태어나신 뒤에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 나신 유다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멀리 동쪽에서 찾아왔어요. 우리는 저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의 별을 보고 있는데 유대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아기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새로운 구원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왕으로 나신 이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광고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광고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두 번째 광고, 저번 주에 또 댓글을 적은 모든 친구들에게 $5씩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쌓은 달란트는 다음번에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전도사님이 다 줄 거예요. 저번에 이렇게 댓글 달아서 다들 달란트 받았죠? 네, 이번에도 댓글을 다 달면은 또 달란트를 전도사님이 모았다가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댓글에도 여러분이 댓글을 달면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에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 적으시면 돼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세요. 처녀의 몸으로 나신 분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자신의 이름과 정답을 적는 모든 친구들에게 $5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오후 1시에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추첨해서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이따가 오후 1시에 추첨하는 그 댓글은 지금 여러분이 댓글을 다는 그 댓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댓글에 자신의 이름과 퀴즈 정답을 적으면 전도사님이 그 적어놨다가 오후 1시에 2부 순서에서 추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2부 순서에 실시간 추첨 시간 때 들어와서 댓글을 적는 친구들 중에서도 또 추첨을 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는 댓글 그리고 이따가 다는 댓글 두 댓글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줄 거니까 두 댓글 모두 다 달아주세요. 네, 그럼 또 이번 주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이따가 오후 1시에 다 같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 이따 오후 1시에 2부 순서 때 만나요. 안녕.